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벚꽃은 봄이 와야 꽃이 피고 수박은 여름이라는 철이 들어야 맛있는 열매로 따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도 어떤 적당한 시기가 와서 이전엔 성숙하지 못했던 때와는 다른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때를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철 들었다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를 가리킬 때 이 철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엄마, 예전엔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다 저를 사랑해서 그러셨던 거였군요. 아니면 제가 아이를 낳아 길러보니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린 이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제 철이 들었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또한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아라 등등의 십계명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백성은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받아들이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의 모습 같습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성실하게 공부해라. 이런 부모님의 말씀들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여서 무조건 듣기 싫어하거나 겉으로만 지키려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철이 든 자녀의 시각으로 십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제6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당당할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고작 딱 10가지로 끝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아니, 이 좁은 한국이란 나라의 법조차도 수천 수만 가지의 법들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법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이 딱 10가지라니요. 이 율법을 조항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세의 때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체감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가족 행사나 회사 업무가 주일과 겹치면 어쩌죠? 이건 죄를 짓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아주 흔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요, 하나님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분이 되어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사람에게 살인을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또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러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번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냐?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손절하시는 듯한 모습이 성경에 버젓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 라합이 자기 동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을 성경에서는 옳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라합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율법 하나하나의 계명들 속에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읽지 못하면요, 이거 꼬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등의 율법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 때문에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걸 해도 될까? 저걸 하면 안 될까?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아주 신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의 공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영혼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을 볼 때 그 율법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걸 해야 하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달할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양도 많고 난해하다. 이렇게 보면 진짜 전달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표현할 단어들도 부족하고요. 일일이 설명하기엔 추상적이기만 합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복잡할수록 설명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언어 따위로 온전하게 설명되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신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정해주고자 하실 때 일일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몇 권의 책이어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할수록 어이없기만 합니다. 신의 의도를 인간의 언어로 적는다? 아니, 딱 10가지의 계명으로 그걸 나타낸다? 이건 간장종지로 바닷물 담아내라는 것보다 더 어이없는 요구예요. 생각이 닿지도 않는 정도이고 이거는 가능해서도 안 돼요. 이게 가능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표현에는 이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유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규, 은유, 의인법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10가지를 명령하신 방법이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유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를 사용하셔서 10가지의 계명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도 제유법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한 부분이 나와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알고 계시죠? 여기서의 떡이 음식으로서 제유법을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설마 여기서 이 떡을 가래떡이나 시루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떡은 인간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소욕을 그 떡이라는 것에 대입을 해서 폭넓게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제유법입니다. 그리고 그 제유법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을 언급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직설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적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셨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바로 계명을 주신 각각의 의도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이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봐야겠죠.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십계명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한가? 바로 의심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일수록 더 이런 반응이에요. 에게 이게 다야. 이렇게 쉬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이 안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내가 모를지라도 신의 명령이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이렇게 십계명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한다는 여행자나 탐정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이런 방법은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인 방법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온 인생을 바쳐 섬기는 저 경이로운 신께서 고작 이런 것을 명령하셨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진다는 겁니다. 삼국지에서도 장수가 주군을 섬길 때 그 주군의 마음이 쪼잔하고 처사가 가짠할 때 장수는 주군을 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고작 일요일에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결혼했다면 바람 피지 말아라.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당시의 가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가르치셨고 또 그걸 온전히 이해한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짜들에게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이단 취급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살아내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율법이 되신 겁니다. 율법을 깨끗하게 회복하신 것이지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에 걸맞는 인간 사회에서의 처신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최상의 법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군의 그릇과 처사에 탐복하며 목숨까지 바칠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십계명의 조항 10가지를 하나하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